한나는 한이 많은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왜냐? 아들을 못 낳았어. 아들을 못 낳는 것 때문에 한이 많았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는 아닌가. 그래서 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중요했지만 나중에는 자식보다 중요한 분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막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마침내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보다 위대하신 분이구나, 자식보다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걸 한나가 깨달아서 오늘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할 때마다 아마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편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어떤 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한나가 여러분, 한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녀는 참, 이건 결코 주 안에서 방정맞은 게 아니요, 거룩한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은 뭐냐?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다시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서원을 한 대로 젖을 뗀 후에 세상에 아장아장 거림 많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쳤어요. 이야, 얼마나 독한 여자인가, 얼마나 독종 같은 신앙을 가졌는지 몰라요. 막 젖을 뗀 후면은 아장아장 걸음을, 엄마,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엄마, 아빠, 있네. 자, 사무엘도 아들이란 말이요, 사무엘도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가 놓고 여러분 등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사무엘이 울었겠어요.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엄마 나 엄마한테 갈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애완용 개는 잘 안 울어요. 근데 옛날 그 시골에서 강아지 시장에서 사다가 겨울에 춥다고 그 부뚜막에다가 두잖아요. 그러면 막 강아지가 잠을 못 잤어.
그래서 젖을 뗀 후에 좀 얼마 있다가 좀 데려오면 좋을 텐데 외롭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말 못하는 짐승도 깨갱거리는데 사무엘이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느냐 이거요. 그녀는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감사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그 감사 기도를 조금 한번 분석을 하고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감사 기도를 드렸느냐? 첫째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였어요. 자,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졌으며, 또 은유법을 썼는데 내 뿔 뭐 한나가 뿔이 있어요? 그런데 내 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뿔 사상이 있어서 뿔을 히브리 말로 케렌이라고 하는데요. 이 케렌은 염소뿔이나 황소뿔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케렌은 힘, 권능,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뜻은 권위, 에서로티, 권위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방에다가 이성근 화백이 그려놓은 소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성근 화백, 주로 소나 말만 그리는 사람입니다. 소하고 말만 그려요. 저게 여러분, 저게 아마 200호짜리 그림 될 겁니다. 큰 그림인데요, 원본은 아니고 판화입니다. 제가 어떻게 원본을 구입합니까?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항상 제가 저 그림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때로는 호랑이나 사자처럼 포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황소처럼 저렇게 뿔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진 좀 다시 보여줘 보세요. 저 황소의 뿔처럼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제 말에 권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행동에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위를 높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구원의 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을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뿔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힘이나 권능이나 권위를 말할 때는 뿔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썼어요. 뿔. 특별히 번제단에 가면은 사방에 뿔이 4개가 있습니다. 뿔이 4개가 있는데 이 뿔을 대적하면, 저 뿔을 대적하면 지가 죽는 거지. 지가 박치기 해봐요. 뿔을 대적해봐요. 지가 죽는 거지. 그런데 어떠한 죄를 지어도 빨리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저 뿔을 잡으면 죽임은 당하지 않아요. 아도니아 아시죠? 열왕기하 1장 2장 쭉 보면은 아도니아의 역모 사건이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뭐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막 아비아달 제사장을 데려다 놓고 지가 왕에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왕은 누가 돼야 돼요? 솔로몬이 돼야 돼요. 솔로몬이 적자요, 세자로 이미 다 찍어놨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역모지요, 역모. 그러니까 밧세바가 들어가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 누구죠?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 가지고 왕이여 통촉하시옵소서, 저 아도니아가 역모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온샘에 가서 빨리 솔로몬에게 양각불을 가지고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도니아는 영모예요. 이 영모이지에 걸리면 당연히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놈이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 구원의 뿔을 붙잡은 거예요. 번제단의 뿔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만은 살게 된 겁니다. 자, 열왕기상 1장 49절 5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살았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한나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권위에 의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시고 자신의 얼굴, 면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위치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체면을 더욱더 세워주셨으며 그의 위치를 승기시켜 주시고 상승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힘있게 하시고 어깨를 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 되시기를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뿔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뭐요? 구원의 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자, 두 번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 여호와처럼 반석 같은 분,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 이제 사무엘상 2장 2절로 3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처럼 반석같이 변함이 없는 분이 어디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꾀꾀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여러분, 요 찬양은
하지만 모세가 일찍이 노래한 노래입니다. 자,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노래했어요?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이거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폭풍 속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며 바람 속에서 말씀하는 분이 어디 계시냐 이거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출한 출애굽을 하게 한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에 의하면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능력이 철철 흘러넘친다니. 그냥 댐에 그냥 저수지에 물이 그냥 흘러넘치는 거죠. 그냥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야. 가만히 계셔도 그냥 능력이 그냥 철철 흘러넘치는 거야. 막 철철 흘러넘치는 거야.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용사의 팔을 꺾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임신하지 못한 자는 7 자녀를 낳고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이 여자는 쇠약하다 이 말이에요. 쇠약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나와 분인나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나는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분인나는 지금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미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7 아들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7 아들이 얼마나 강성해질 것인지만 분인나의 자녀들은 쪼그라들 것이다.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 그러면 7 아들을 낳았느냐? 꼭 7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7 아들이라는 말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애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들, 결국은 여러분 6 자녀를 낳은 거죠. 근데 여러분 꼭 7 아들을 낳았다기보다 완전한 숫자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정하신 만큼 완벽한 은총의 결과로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번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번성하게 될 거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강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그러느냐? 여러분, 반석 같은 하나님, 능력이 철철 넘치신 우리 하나님의 보상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징계를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철저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이 그랬잖아요. 한나가요. 얼마나 참고 기다렸습니까? 한나도 사람인데 얼마나 분인나에게 화풀이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아니 김기숙 집사님 화풀이 안 해? 당연히 화풀이하지. 뭘 그대로 너 인연하고. 한나도 왜 성깔이 없었겠어요? 한나라고 그 성깔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깔이 없으면 그냥 우울증 걸리다 그냥 죽는 거지 뭐. 한나가 성깔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았지요. 분인나가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막 격분시켜, 아이 착하기만 하면 격동할 일도 없지. 그래 알았어, 난 아들 안 낳아도 돼. 니나 많이 낳아 하잖아요. 격동을 시키고 막 그냥. 근데 분인나 저거 싸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니까. 상대할 가치도. 아, 분인나하고 내가 멀리 하라고 했잖아. 근데
근데 왜 분이냐고 상대를 하냔 말이요. 답답을 얻어도 아닙니까 여러분? 아예 상대 안 하고 참고 기도했습니다. 인내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앞으로도 자녀들을 더 주실 것을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이제 아들 하나 낳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공의를 행하시며 심판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했다 이 말이죠. 한나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반석 같으시고 변함없으신 그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자를 가난하기도 하세요. 잘 나가던 사람 팍 쪼그라들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저 거름더미에서 세상에 거지같이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귀족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나에게만 해당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해당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비록 정말 가난하고 빈궁하고 아주 천출 같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면 여러분이 귀족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십니다. 여러분, 귀인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겁니다. 아유, 세상에, 난 집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생각해보면 참 내가 노력으로 한다면 글쎄요, 뭐 정권사님도 안 만나고 그냥 노력해도 뭐 그냥 서장을 하는 것도 몇백 명 보긴 하겠죠. 그죠? 예. 근데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는 것은 제가 공적 사역으로 방향의 틀을 옮겨서 그렇지, 물량주의와 번영신학과 교회 성장신화에 물든 목회자로 왔다면 아마 이 예배당으로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정권사님의 뜻을 반영하고 집사람의 뜻을 반영했지.
아이고 적게 짓어 적게 짓어. 아이고 크게 짓다가 죽을려면 어쩔런가. 적게 짓어 적게 짓어. 그 얘기를 하도 들은 바람에 그랬지. 그러면 제가 사고를 냈을 겁니다. 사건이 터졌을 거예요 분명히. 뭐 집사람도 그냥 염려가 가득하고, 물론 그때로서는 최선을 다했죠. 근데 어떠세요? 쌍둥이를 낳아본 사람만 알지, 하나만 낳은 사람은, 김기수 집사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김영희 세상에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배불뚝이가 엊그제 같은데 걔가 지금 벌써 중학교를 다녀요. 여러분 쌍둥이 낳는 게 힘들어요? 하나 낳는 게 힘들어요? 쌍둥이 낳는 게 힘들겠지요. 힘들지만 낳을 때는 힘들어도 차라리 두 번 낳을 거 한 번에 낳은 게 더 훨씬 낫습니다. 예배당 짓고 또 짓는 것보다 지을 때 좀 더 크게 지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자, 정권사님 이해돼요 안 돼요? 맞죠? 그때로서는 최선을 다했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나도 쌍둥이를 낳을 걸,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섬기고 제가 한국 교회 스탠스라든지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볼 때, 세상에 집에서 쫓겨나서 누구 하나 저를 뭐 스폰서답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늘 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걸음더미에서 앉아있는 저를 높이사 귀인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게 어쩌면 그렇게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소목사를 두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하여, 내 남편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의 걸음더미에서 나같이 전출내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족이 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본 권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뭐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요, 어차피 여러분 이 세상에 힘을 갖는 게 돈 아닙니까? 정치 권력이 됐든지 언어의 권력이 됐든지 여러분 문필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우주 만물의 움직임과 운행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33편 10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요,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민족들의 사상, 그 사실은 우리가 너무 민족주의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민족주의가 되어야죠. 당연히 애국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나 윤동주 씨를 제가 그래도 관통하는 것은 간판 없는 거리를 통해서 경계도 없고 간판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모든 일본과 러시아, 중국, 한국이 서로 평화롭게 화해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꿨어요. 그게 진정한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윤동주는 저항 시인을 넘어서 화해주의자이고 평화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냥 뭐 별빛이 오늘도 바람에 스치고 요 정도만 알면 윤동주를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움직임과 운행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아주 쉽게 어떻게 표현했느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 빠진 거. 우리 강신욱 장로님은 준 대머리시잖아요. 완전 대머리는 아니시고
대머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도 세고 계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지켜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 양반을 불러다가 지금 혼 좀 내주고 싶은데도 아직도 지금 시간이 안 났어요. 워낙 지금 뭔 일로 그렇게 바쁘냐고. 다 지금 교회와 연관된 일입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 내가 우리 주보에 글도 썼는데 어느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몰랐죠. 그때 문자가 온지를 나는 몰랐죠. 핸드폰 꺼놨으니까. 설교 끝나고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연병을 문자가 몇 개 와 있더라고. 아마 보내는 사람은 누구를 지칭한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날 저녁에 갈라진 교회라고 하는 서울의 어느 교회 그 다큐 고발 프로그램의 다큐를 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거든. 그래서 신학교에서 밥을 안 먹고 그냥 오고 싶은데 하도 잡아가지고, 원래 신학교에서 예약은 그 식당이 불이 났대. 그러면 그냥 하나님 뜻을 알고 목사님이 그냥 밥 안 먹고 싶다만 내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보내주면 좋을 텐데 빨리 하루 시간이라도 빨리 차에서 쉬고 와서 점심 그냥 적당히 때우고 쉬고 싶었는데, 아이고 아무것도 오해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봐도 나도 몰랐어요. 그 문자를 딱 열어보니까 열이 확 받치잖아요. 당장 전화해서 인양 쌍시오자를 하고 싶었는데도 총장님도 계시고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도시락을 먹는데 도시락이 몇 개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도시락이 나한테 오냔 말이야. 그리고 얼마나 열이 받쳐서 음식을 씹었으면 칵칵 씹었겠습니까? 그때 무엇이 있었을까? 미나리인가 시금치 그 도시락 반찬에 돌이 있어서 돌을 확 씹어가지고 그 돌을 뱉었죠. 돌이 있다고 말이야. 그 돌이 총장님 도시락으로 가야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오냔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꽉 씹어가지고 나중에 큰 돌이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아금니가 깨져버린 거야. 아금니가 깨져버렸어. 그래서 죽전 중앙내 치과에 가서 봤더니 목사님, 이건 충치가 아닙니다. 얼마나 돌을 씹어서 얼마나 분노가 가득했길래 진짜 악에 바쳤죠. 열받아가지고. 권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고 이거 지금 빼기도 그렇고 덮어 씌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입혀놨어요. 지금도 이빨이 찬물을 먹으면 시금해요. 내가 이거 주보에 글을 쓰면서 내가 그냥 밥을 안 먹고 싶을 때 안 먹으면 되거든. 그 도시락이 대단하다고 그거 먹고. 세상에, 언젠가 제가 감사절 때 그 얘기하려고 지금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이빨 사진. 인철이가 보더니 뭘 벌써 저렇게 이빨. 세상에, 저 이빨 충치가 아닙니다. 세상에. 근데 이게 뭐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 머리카락 갈아 빠지는 것도 하나님 세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주신 시험이다. 이 시험을 뭘로 이겨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어떻게 참 도시락을 왜 하필이면 그 도시락이 왜 그 도시락이 나한테 오냔 말이에요. 나한테.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도시락을 총장님한테 보내거나 옆에 있는 다른 교수 아니면 그걸 인철이나 우리 송집사라도 그걸 먹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 도시락이 나한테 오겠냔 말이야. 얼마나 여러분 속에 그냥 불이 났겠습니까? 그래도 근데 뭐냐, 내 생각에 다오는 게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험이다. 이걸 감사함으로 이겨야 돼. 악한 마귀는 감교하게 가장 나에게 충성스럽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볼 때 이건 뭐냐,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험인데 이걸 내가 감사함으로 이겨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목사에게 실컷 몇천만 원, 2~3천만 원 헌금기도 받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최진기 형량론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미안해가지고 집사님 어째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세상에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저한테 주신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이야, 눈물이 왈칵 솟아나와.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남편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 자녀가 뭐 어디 가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 친정아버지 시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까지 교통사고야 뭐 그까지 그 보험 처리해가지고 뭐 차 좀 그 뭐 고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아이고 죽겠네, 나도 가끔은 미치겠네, 죽겠네. 여러분, 모든 것이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할렐루야. 죽게 있네. 여호와의 성전과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성전과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하시나이다. 당신이 너를 바라실 때 하늘의 별들이 떨었으며 땅의 열왕은 초계같이 넘어졌으니 모든 나라가 주를 찬양하리.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야 돼. 그거 뭐냐? 주영신앙입니다. 주영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입니다. 이 주영신앙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주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뭐요?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자,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뭐 손해를 보든지 차든지 깨든지 간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생기셨어요? 아유, 진짜 다시 부끄럽다. 다시 부끄러워. 맨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리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다시 이제 이렇게 합시다. 진짜 앞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얍삽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얍삽하게 살아온, 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공익과 또 한국교회 공적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얼마나 내게 어떤 가치가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달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편이 되심을 감사하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편이라, 이거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아들의 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신정주의 나라인데요, 한나는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편이라. 자 2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다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이 높여줄 것을 노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볼 때 뭐 사무엘만 생각했을지 아니면 사무엘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히 여길 이스라엘의 한 왕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왕이 누구요? 다윗 왕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한나가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나의 사상에는 이런 정신과 가치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였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을 높여주신다, 내 아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정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엄마 소리를 덩지로 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이 아니면 어서 달려가서 내 자식아, 내 아들아, 엄마 왔다. 한나는 적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우는 아이를 뒷전으로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2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렸지 엘리 제사장에게 바친 게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더라.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한나가 위대했을까요? 위대한 부분이 있죠. 정말 인간 상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러나 상대적인 관계성에서 볼 때는 한나가 위대하지만 그마저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어때요? 제가 서장로님 좀 똑똑한 편에 속해요? 안 똑똑한 편에 속해요? 예. 근데 그마저도 뭐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한나가 집에 가서도 언제나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